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옆에 분을 보십시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네. 30대 때에 청년들과 함께 겨울 수련회로 1박 2일 신년을 맞이해서 금식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금식 수련회를 해야 하니까 아예 이제 식사가 되지 않는 식당이 없는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좀 뜨거운 신앙을 좀 회복하자.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청년들이 성경을 일독해 본 친구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1박 2일 동안 우리 시간을 딱 정해놓고 우리 신약이라도 한번 일독해 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수련회는 아침 식사도 그러고 점심 식사도 그러고 뭐 돌아가면서 때로는 한 장씩 때로는 막 몇 장씩 읽으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한 20여 명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3시쯤 오후 한 4시쯤 되니까 막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다들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명의 청년들이 했는데 저를 포함한 모든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금식 수련을 통하여 금식의 그 고통을 경험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의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찾아온 중풍병자와 네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요. 물리적인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죄 용서도 해주고 병도 고쳐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실까요? 일찍부터 예수님께 나와 집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남의 지붕이라도 뚫고 일찍 나왔으면 지붕 안 뚫었을 건데 남의 지붕이라도 뚫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그 사람이 우선입니까? 마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착순이 아니라 열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전하고 싶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열정을 좋아해. 예수님은 열정의 사람을 좋아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느냐? 열정의 사람에 응답해. 그래서 성도는 열정을 가져야 돼.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그 교회는 기도원과 교회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한편으로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을까?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한번 어떤 성도가 자신이 왜 응답이 없는가를 그 교회 기도원 그 원장이라는 분한테 물었더니 그분이 성도님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라고 답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믿을 때 응답할까요?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붕이라도 뚫고 환경을 넘어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에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마가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때려볼까요? 성도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성공신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 종교는 말하지요. 지성이면 뭐라고요? 감천이다. 하늘이 누구에게 응답하겠는가? 지극 정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늘도 인간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랬는데 응답이 없다. 하늘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그렇게 무심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 감동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기도 하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어떤 집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집에 머무르시니까 그 소문이 퍼집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 더 이상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 집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주붕을 허물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중풍병자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집은 돌로 짓거나 또 땅을 파서 동굴처럼 만들거나 그렇게 하고 지붕을 나무를 대고 그리고 풀을 덮어서 흙으로 덮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외치면 이렇게 헤쳐지는 게 이스라엘 지붕입니다. 네 사람은 지붕에 구멍을 내어서 중풍 환자를 그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구멍을 뚫어서 중풍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사람을 뚫고 지붕을 뚫고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오라는 말씀입니까? 나가는 네로 황제의 박해에 고통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그 교회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마가 복음이란 편지로 보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셨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너희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말은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어려운 게, 지금 힘든 게 지성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지극정성을 다하지 않아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할 거야. 지붕을 뚫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 과연 하나님 그런 분일까요?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중풍병자야 내 질병이 낫게 되었다.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들이 누굴까요? 4명의 사람까지일까요? 아니면 중풍병 환자까지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 5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는 헤드락을 상대하게 하고 또 상대방이 제게 헤드락을 해줄 때 마음이 심쿵해지는 사람입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저 결혼하자마자 제 아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아내에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마음이 또 너무 심쿵한 거예요. 그래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중1 때 제 아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제게 외쳤습니다. 아빠, 장난 좀 그만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감동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감동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 6장 7절, 우리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수천만의 양이나 소만의 강추리를 채울 물고 기름을 드리며 빨간 것입니다. 내 물을 먹여주시기를 빌면서 내 아들이라도 주님께, 우리 초록색 부분 읽어볼까요? 내 집을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너 믿음이 있구나,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에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감동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면 예수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1%라도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면 예수 십자가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성공신화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성공신화에서 벗어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중풍병 환자와 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죄 용서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이 5사람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죄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질병보다 죄 용서를 먼저 말씀하시면 저는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병부터 고쳐주세요. 어떤 사람이 돈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 네, 좋습니다. 일단 돈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1세기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었습니다. 구약을 외웠습니다. 특히 그 구약 중에 선지서 전체를 보면 한결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바이블 프로젝트 오후 예배 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선지자들이 다른데 같은 말을 합니다.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이 기름 부을 세울 구원자가 온다. 다윗의 후손이 온다. 새 왕이 온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세워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회복될 것을 예언했지요. 이 예언을 하시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기쁜 소식이 전하게 되고, 그래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억울한 자가 풀어지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가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해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기 유대인들은, 그들은 그 구약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는 질병을 고침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가 보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고 정말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 대신 그 예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질병을 고칠 때에 대부분 물어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병에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제가 걷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풍이 심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중병자를 보자 병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죄 용서를 말씀합니다. 왜 죄 용서를 말합니까? 죄 용서를 풀면 이거예요. 중풍병자야, 나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싶느냐? 믿고 싶느냐? 그래서 나를 찾아왔느냐? 네 생각이 맞다. 나는 진짜 메시아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6절에 보면 율법학자들이 마음속으로 의아해하며 생각합니다. 우리 7절 노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말을 할 수 있는가? 왜요? 이 세계 관점에서 보면 죄 용서는 메시아만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만 가능한 일인데, 저 예수라는 자가 저런 말을 하다니 저거 신성모독 아니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생각을 하시는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노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느냐? 품고 있느냐? 율법학자들은 누구보다도 구약을 잘 알았습니다. 율법학자는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더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각자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런 이유로, 어떤 성도는 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안 나오느냐 살펴보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와 맞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사천 고팍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신 박영수 목사님은 그 책에서 제가 예수 믿는 이유는 지옥 가지 않으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 용서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제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닙니까? 이 질문에 네 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저분이 메시아인가? 정말 저분이 구원자인가? 정말 저분이 저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인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라도 뚫고 예수님 만나러 간 겁니다. 오늘 마가는 핍박받는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이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라. 오늘 우리는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압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신구약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가 성경대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이유가 말씀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이 당연하고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죄 용서가 진짜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짜라고요? 죄 용서가 진짜입니다. 9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하죠.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벗어서 걸어가거라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좀 선뜻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 입장에서 볼 때에 자리를 일어나 걷는 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합니다. 구약을 하는 성도에게 질병 치유보다 죄 용서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구약을 알면, 메시아를 알면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사단도 귀신도 병 고쳐줍니다. 여러분, 천사도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구약을 믿기 때문에 그는 이런 죄 용서는 오직 메시아 그분만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믿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어느 것이 더 쉬우냐라고 말했을 때에 중풍병자는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죄 용서가 더 쉽습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율법학자들과 사람들은 죄 용서보다 병 고침이 더 어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인자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시고, 11절 말씀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벗어서 집으로 가거라.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중풍병자의 반응이요, 너무 희한해요. 일어나. 곧 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를 걷어서 나가는 거예요. 왜요? 중풍병자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 사실을 알았던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진짜를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 예수가 볼 때 너의 구원과 너의 재정 문제 중 어느 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쉬우냐, 더 좋겠느냐 라고 묻는다면 성도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너의 죄 용서와 너의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인생 문제 중에 어느 것을 내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죄 용서입니다. 이 진짜를 믿는 사람입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 없기도 합니다. 건강은 잃기도 하고 다시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천 법학교회 성도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 예수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 위해 예수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 용서 때문에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시대가 마가복음이 기록할 때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위태롭게 살아가던 그 시대에 마가는 말합니다. 죄 용서가 진짜다. 부자 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그거 진짜 아니다. 진짜는 죄 용서다. 나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진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명자 이야기를 통하여 마가는 외칩니다. 예수님이 주신 죄 용서가 진짜다. 사랑하는 사천 법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 죄 용서 때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